9월 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2장 본문이 좀 길지요. 그래서 제가 읽기는 5절까지 읽고 또 6절부터 이후는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아픔은 분열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열의 원인은 질투와 시기심에서부터 촉발된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뭔가 자랑하고 싶은 그런 그들의 마음에 건재 숨어있던 욕심들이 투영되었던 거죠. 또 그 혈연, 학벌, 또 물질, 외모 등 나도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획득해서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가지지 못한 이들 중에 그룹이 지어지고 또 다른 대상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분열로까지 확장이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런 경우 문제를 해결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본인이 더 나은 존재임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딱 제압하는 거죠. 그래서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자기 자랑의 정신을 잃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자신의 더 나은 모습을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딱 내리누르는 겁니다. 나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도대체 뭘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제압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문에서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부족한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과 지혜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고 중문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의 내용을 비슷한 단어를 사용해서 한 번 더 말함으로 강조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 말과 지혜는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여기서 아름다운 것이란 문학적인 기교를 사용해서 청중들을 감동시키는 능숙한 화술을 의미합니다. 당시 고린도 도시에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 능숙한 화술을 사용해서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군중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설사 그렇게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렇게 했다고 주장해야 그래야 리더십이 설 텐데 바울은 자신이 뛰어난 연사가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자랑하는 걸 제시하는데 그게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의 이 선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혈연, 신분, 학벌, 물질, 외모를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 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들은 언급을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선언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바울이 세상적인 것 자랑하자고 하면 엄청난 것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혈통상 유대인이고 남에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고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싶어 한다는 조건들을 바울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은 하나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과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주님 안에 사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지만 그 가장 극악한 죄수들이 매달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자랑할 일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다른 건 모르겠고 나는 오직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작정했다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는 걸까요? 십자가는 바울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앞뒤 분간 못하고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른 채 천방지축으로 살았습니다. 잘 산다고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자신은 철저한 죄인이었습니다. 나름 잘 살았다고 자처했던 자신이었지만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자신의 죄악 때문에 도무지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나는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지 아무리 가려도 나의 죄악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럽고 추한 자신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아픔을 대신 겪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인데 그분은 하나님 바로 그분이신데 그렇게 나 같은 이 인생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영광을 부리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내가 달려 죽어야 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바울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분명한 사랑의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말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약속을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자기의 모든 걸 다 희생해 나를 위해 내어줄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다 이기적인 존재인데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내어주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앞에서 하는 말을 보고 믿지 말고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 나타난 삶의 열매를 통해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입에 꿀 바른 것과 같은 말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정말 아이고 밥 사줄게요 뭐 도와줄게요 말을 보지 말고 정말로 지갑을 열고 카드를 꺼내어 결제를 하고 돈을 내는지를 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 자신을 위해 모든 걸 다 내어주신 거예요. 하늘 영광을 부리고 인간이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영 죽을 죄인인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 사실 앞에, 이 분명하고도 선명한 사실 앞에 세상에 다른 무슨 미사 여구도 필요가 없었어요. 이 세상의 어떤 화려한 가르침과 어떤 그럴듯한 멋있는 지혜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진리는, 사랑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무익함을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적으로 의지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하찮은 세상의 자랑거리 가지고 조금 있는 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 자기가 잘한다고 난리법석을 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소란하기는 한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설치고 다니는 중에 먼지가 나기는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을 사모하는 이들, 나의 무익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오직 예수님을 갈망하는 겸손한 이들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디다 갖다 버렸는지 다 갖다 버리고 자기들의 자랑거리, 자기들에게 있는 세상의 작은 지혜들을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했기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선포한 말씀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닌 비밀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똑똑하면 알 수 있습니까? 공부 많이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수도사석인 삶을 살면 알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일은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람은 사람의 일반 경험으로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 속에 담겨있는 많은 사건도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죽음, 3일 만의 부활, 그리고 재림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진수들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된 것은 우리들의 이성을 뛰어넘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믿으려 했다기보다는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11절 말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의 은혜를 주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도는 겸손해지게 돼요. 처음에는 내가 내 걸음으로 교회를 나오고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착하고 내가 머리도 좋아서 기독교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거듭되면서 그 생각이 말 그대로 착각이었음을 아는 순간에 직면해요. 두 가지의 경우를 통해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들을 보며 알게 되죠. 상당히 똑똑한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똑똑해서 예수님 알게 된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성령님이 내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보며 깨닫게 돼요. 예수 믿는 것을 이 정도 세월 내가 믿었으면 이제 이 정도는 좀 내가 살 수 있겠다 자신했는데 여지없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자신의 삶을 보며 자기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예수 믿은 거 아니고 예수님 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잘하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나 같은 이생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이것보다 더 큰 감동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사람의 힘으로는 알 수 없는 십자가의 비밀을 성령님이 내게는 알게 해주셨기에 그 감격과 감동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차례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신다면 이보다 더 복된 일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랑스럽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 여러분에게 감동과 감격이십니까? 그게 안 되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초라하고 자꾸만 마음이 작아지는 거예요. 이 시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동과 감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위에 이 깨달음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전서 2장을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분열과 자기 자랑에 빠져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것을 잃어버렸기에 그래서 하나님 세상의 다른 작은 것들 그거 내 인생의 자랑거리로 삼고 싶어 안다리요. 그러지 못해서 시기와 질투에 빠져 분열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영광을 부리고 이 땅에 나를 찾아오셔서 죄로 인해 영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 사건, 이 사실 주님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의 증거요 흔적인데 하나님 세상에 이런저런 똑똑한 이야기들 앞에서 하나님 입에 꿀을 바른 하나님 실천하지 못할 작은 세상의 지혜 이야기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분명한 사실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 죽어주셨다. 이 분명한 사랑의 사실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살아있는 능력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십자가의 주님 내 가슴에 하나님 자랑으로 삼고 이 세상의 작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들을 흔들어 놓을 때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가장 큰 선물, 보물, 축복을 우리의 가슴의 중심에 붙잡고 이 세상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주여 이게 사람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줄로 아오니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줄로 아오니 사랑하는 교우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가족들, 지인들 위해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죄인됨을 보게 하시고 죄인된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하나님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